제가 계속해서 저희 금요 기도회 가운데 고린도전서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6주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말씀하시는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6주에 걸쳐서 12장, 13장을 나누었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저번 수련의 바로 전주까지 13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12장, 13장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은사예요. 은사의 본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자, 그래서 12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은사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은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나타내시는 것, 이것을 저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 존재 자체, 우리 다 사람이 각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다른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 자,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르게,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줬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한 은사를 줬고, 이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은혜로 고르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사실은 뭐가 우리가 있게 될 수가 있는 것이냐면, 어떤 사람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이거는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나오기가 어렵겠죠. 자,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지금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각자가 우리가 받은 은사로서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생활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두신 그 뜻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서야만이 뭐가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우리에게 부여된 각자의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삶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이 찬양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계속 그곳에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어떤 TV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어떤 나라였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남미의 어떤 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남미의 어떤 한 이제 30대 초중반의 이제 그 남미의 한 가장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비포장 도로를
24시간을 계속 운전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지에 있는 그 마을을 위해서 거기에 이제 물건도 이렇게 갖다가 이제 한 번씩 배달을 해야 되고 사람도 실어 날라야 되고 그런 이제 운전 기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자기도 힘들어하더라고요. 24시간을 거의 잠도 못 자고 계속 운전을 밤새도록, 그것도 비포장도로를 계속해서 운전을 하면서 막 차가 뭐 중간에 고장 나면 또 자기가 고쳐가지고 또 가야 되고 빠지면 또 빼가지고 가야 되고 막 이런 이제 상황들이 거기서 이제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일을 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턱도 없는 이 뭐랄까요, 일당을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몇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한번 운행을 하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이 옆에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그래도 자신이 일을 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내가 일을 해서 물론 내일이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내 가족들과 함께 또 그 마을에 내가 없으면 이러한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서 가져다 줬을 때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봤을 때 그것으로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미가 그래도 다 기독교가 이 유럽이 정복할 때 같이 들어간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본적인 그러한 신앙들이 다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나에게 주신 그 하나의 작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거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입에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내 가족들과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보면서 참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정답이라는 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든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상의 무엇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로 그 어떤 큰 꿈을 우리가 꿀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잘못하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자랑으로 내 역할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바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기를 바랄 때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가 주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옛 생명이 끝나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의 존재의 원래의 목적이 되살아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자체에서 이미 우리의 은사가 살아나서 발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신기하고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은사가 가지는 원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어떤 신기하고 특별한 능력이 나한테 꼭 있어야만 그것이 은사다, 이런 것이 원래 은사가 가지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은사의 목적은
제가 13장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은사들은 다 각자가 하나의 이 부분들로서 주어진 그 은사들이 모아져서 결국 나타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교하게 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통하여 정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 지각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정교한 그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은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우리가 은사를 받은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뭔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지금. 이런 데 있는 사람, 있을 만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하면 내 일상,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내 가족, 내 이웃이나 혹은 그런 내 삶 속에서 벗어나서 뭔가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을 쫓아다니는 것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분리시킵니다. 자신의 원래 있는 자리에서 다 분리시켜요. 가정에서 분리시키고 원래 있는 그 단체에서 분리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단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일상을 다 끊어놔요. 그렇죠. 그것이 자신의 단체가 뭔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것도 결국은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단체가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건. 그럼으로써 다른 이들과 분리시키죠.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지지난주의 주일에도 제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내 손에 잡힐 것 같은 어떤 것,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뭔가 느껴지는 그런 어떤 것, 어떤 증거, 이걸 원하는 것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증거를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결국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느낌, 어떤 내가 뭔가 마음속에 느껴지는 어떤 내 나름대로의 느낌, 그것을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증거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다른 이들과 나의 믿음을 구분하게 하는 기준이 돼요. 내가 눈으로 뭔가를 확인해서 나는, 넌 못 봤지 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의 믿음을 구분한다고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특별하게 만들려고 한다고요. 왜 그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결국은. 나는 특별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뭔가 나는 특별한 어떤 믿음을 가졌다라는 어떤 확신을 내가 갖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는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나에게는 이런 확실한 느낌을 주셨으니까 와 같은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나만의 신앙을 증명하려는 것은 사실상 무슨 얘기가 되는 것이냐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물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주님을 만난 간증을 합니다. 몇 번을 해요. 성경에서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간증.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간증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간증을 보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섭리, 그 무조건적인 은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내 경험을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지, 그걸 말함으로써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 그렇죠? 네. 오히려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나는 원래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었던 사람인데, 핍박하고 회방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는데, 폭력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부르셨다. 이것의 간증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의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나만 이렇게 부르셨어. 나만. 니들은 그렇게 안 부르셨지. 나만 부르셨어. 그래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고 과시하기 위한 요소가 없음을 봐야 돼요, 우리가. 예, 사도 바울의 간증 속에. 예. 자,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내 믿음으로 많은 경우에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내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다. 예. 잘못하면 이렇게 되면 그 간증의 중심이 누가 됩니까? 내가 돼요, 잘못하면. 네. 내가 내 믿음을 이야기하는 간증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네. 자, 간증에 있어서 내 개인적 체험에 너무 비중을 크게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체험 자체가 중심이 되죠. 특별한 경험, 한마디로. 그 사람이 한 그 특별한 경험이 마치 유일하게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려 볼게요. 지금은 이제 잘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버스에 타면 저도 딱 한 번 경험해 봤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기 계신 형님, 누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줄줄이 늘어놓는데, 그 간증이 뭐냐? 제가 엊그제 출소해가지고 마음 잡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아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껌을 좀 사달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얼마인지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거의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질을 하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의 금액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 정신 나갔네 저거. 착하게 살게 도와달라는 거죠. 자기가.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 깡패가 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이 버스에 탄 승객들이 눈도 잘 못 쳐다보죠. 눈도 잘 못 쳐다봐요. 그러면서 진짜 험악하게 생겼어요. 생긴 것도 험악하게 생기고 시꺼멓게 생겨가지고 뭐 약간 여기 흉터도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자니 너무 비싸고 안 사자니 무섭고 이런 이제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런 상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자기가 착하게 살 테니까 좀 도와달라는 게 협박입니까? 진짜 불쌍하다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안 사면 나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네. 자, 어떤 때에 어떤 간증은 마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무서운 사람이야. 약간 이런 것을 부각시키는 것처럼 들리는 간증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 원래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닌데. 자,
나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고, 특별한 경험으로 특별한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 나는 몰라,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슨 경험을 했는지. 이런 것이 이제 간증의 주 내용인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때요?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어떤 경험이. 그러면 그 경험이 내 손에 딱 잡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경험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어떤 그 손길이 확실하게 느낌이 팍팍 옵니다. 팍팍 100%야 이건. 100% 이건 하나님이야 이건. 그게 이제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리고 이제 그 반면에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그런 경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결국은 그러한 특별함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나누게 되죠. 자, 제가 아까 오지 버스 기사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 경험하는 일은 사실은 뭐 그 사람도 굉장히 특별한 환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저도 그 사람의 삶의 이 모습을 보고 말을 들을 때 나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 버스기사도 그 작은 자신의 역할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 정말 24시간 운전을 하고 가족들을 만나는데 엄청 그 얼굴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그 운막 같은 데서 사는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가족들 24시간 운전하고서 만나는 그 얼굴이. 그 모습에서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것을 그렇게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하루 자신의 일을 하고 그 일을 마치고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가족들과 보낼 그 시간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자,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특별한 삶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한 면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이나 어디에 사는 사람의 인생이나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죠. 자,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들을 때,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다 그 경험을 해야 됩니까? 모두가 그리스도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러 다녀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그런 의도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우리 모습을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끄집어내어서 보여주는 그 경험을 한 것이 사도 바울이죠. 디모데전서 한 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16절에 보시면 그 자신의 경험의 이 의미를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간증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 사도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똑같이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핍박자고 포행자였어요. 폭력적인 사람들이었고요.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러한 다른 자신을 다른 이들과 분리하려고 하고 내 특별함을 내세우는 것으로 뭔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 심지어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내 특별함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 바울이 되기 전 사울. 자,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의 민족적인 그 정통성,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것을 지키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포행자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 또한 자꾸 내 특별함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가 있다. 이걸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금 사도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사울일 때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는 것이. 그렇지만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죠.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내 관점에서 나를 위하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의,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으로 행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 됐습니까? 해방하는 것이 됐고 핍박하는 것이 됐고 폭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자격을 갖춰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간증이 되지를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내가 묶여있던 모든 속임수들, 올무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 거기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어디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내시고 이끌어내시겠다고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길이에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속임수들과 어두움들과 지식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 섭리하심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자꾸 우리는 그래도 내가 뭔가 협조하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가진 어떤 특별한 것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간증은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겠죠.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격과 어떤 조건을 쉽사리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증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간증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간증이 우리가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경험한 것은 최대한 여기에 사도 바울처럼 객관화시키는 게 좋아요.
내가 원래는 행악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다. 네. 우리 모두가 그렇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넓고 기쁘신가를 증거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섭리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덕을 세우는 좋은 간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14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은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언과 예언입니다. 방언과 예언을 대조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가르치는 목적은 은사의 종류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심도 아니고 어떤 은사가 좋고 어떤 은사는 나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방언은 외국어다. 갑자기 우리가 외국어를 하는 게 방언이다. 아니다. 천국 언어다. 천사들의 언어야 이건 방언은. 그래서 못 알아들어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여기 이제 뭐가 맞다 틀리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좀 생각하는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의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것으로 저는 다툼이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 방언의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왜 주시죠? 성령께서 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제 최초의 그 방언의 은사의 발현이 나오는데 시작이 나오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 나라의 언어로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사도행전의 방언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자, 갑자기 다른 나라 말들로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게 뭘 의미가 있습니까? 자,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복음이 특정한 어떤 언어에 얽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어떤 특별한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어떤 특별한 언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거 아니죠. 자, 어떤 언어로든 어떤 민족에게든지 이 복음은 전파되고 그 누구에게든지 그 나라의 언어로 그 말씀은 공감을 우리의 양심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의 양심에 공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 오순절에 일어난 방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언어 체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 언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본질이다. 이것을 저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오순절의 이 방언의 은사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방언은 외국어로 하는 거다. 아니다. 천사의 언어다.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게 방언이다. 이렇게 하는 주장. 이 모든 주장에는 뭐가 이제 하나의
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뭐 어떤 전제이겠습니까? 내가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내가 한다. 그렇죠? 외국어도 내가 하는 거고 천사의 말도 내가 하는 거예요. 저는 천사의 언어다, 외국어다라고 하는 그 논쟁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거 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많이 벌어지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방언기도 하는 법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특정 발음을 계속 반복을 하면 방언이 터진다라든지 뭐 하여튼 방법이 쭉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더니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방언 기도하는 법. 뭐 한국어를 하면 안 된다는 둥,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어요. 참, 네. 자, 방언이 뭐라 이렇게 서로 논쟁한다는 그 자체가 뭐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특별하다 이걸 주장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그 증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 모든 논쟁의 전제에 깔려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랄랄라 하는 게 방언이야, 아니야, 따따따, 뭐 이런 식의 이 논쟁 자체가 내가 하는 이것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다 전제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은사를 받았다면, 심지어 우리의 의식이 되지 않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가 지금 은사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저는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세게 줘서 세게, 그래서 그 특별한 센 느낌으로 이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 증명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느낌으로 지금 내가 너한테 역사하고 있다 라고 하는 증명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성령의 능력이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주의 몸이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데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해 나타나는, 거기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는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성령의 나타나심이 여기서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지체들과 이웃들과 주의 몸에 우리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우리의 삶들, 거기에서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뭘 억지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뭘 해야 한다고 하는 그 강박증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성령으로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거 너무 고민해가지고, 지금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발휘를 못하고 있어 내가, 그래가지고 어딘가를 뭔가 그걸 해야 한다는 그 강박증으로 시달려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데서 좀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억압과 강박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자유함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은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증거는 우리 가운데 사랑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있는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고 있는가에서만 찾아야 돼요. 예. 그 증거는 은사가 내가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가는 내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에 있는가. 자,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방언은 은사가 아니야, 다 가짜야, 하지 마, 이렇게 하는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방언이라는 은사에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는 안 하고, 이게 아니야 이건, 이렇게 말씀을 하진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험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2절에서 말씀합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또 이제 방언이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라고 이런 주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방언이. 그 주장이 이 전체 이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이 뜻에서, 주제에서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거는 독해력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원함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읽고 싶은 그 의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게 방언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은. 자, 이제까지 12장부터 12장의 은사에 대한 말씀부터 더 나아가서는 1장부터,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계신 이 논지를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읽어왔다면 이 말씀이 지금 방언이라는 은사가 얼마나 특별한 은사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방언은 이렇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특별한 거야,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방언은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이 방언. 자, 오히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방언을 경계하고 있죠. 여기 방언을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방언에 대해서 좀 어떤 이 투가 좀 느껴지냐면, 논조가 느껴지냐면 오히려 방언하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방언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중간중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문맥에서는 방언이라는 은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주의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은사는 동등해요. 어떤 것도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은사라는 것이. 심지어 어떤 사람이 정말 방언의 은사로 자신의 덕을 세운다면 그것 또한 성령께서 그의 믿음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분별하게 교회에서 사용될 경우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가 지녀야 할 마땅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능, 교회가 맡은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인데 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너무 방언이라는 것이 무분별하게 교회에서 사용될 경우에, 여기서 방언과 예언을 이제 대조하면서 가르치신 말씀에 있어서 제 관점에서 조금 해석을 한다면, 교회가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역할로서 비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마디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의 공과사라고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방언은 사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은사예요. 사적 신앙, 개인적 신앙. 반대로 예언은 공적 신앙의 대표적인 은사입니다. 공적, 모든 사람에 대한. 자, 방언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각자 개인적인 체험들과 경험들에 의존되어 있는 우리의 각자의 신앙의 정도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 때는 내가 겪는 일이 세상의 모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은이가 엊그제, 제가 오늘 그래서 물어본 건데, 자기가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급커브가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급한 커브라는 뜻이네. 급커브가 급커브, 급한 커브라는 거예요. 아주 너무 놀라운 걸 깨달은 거예요, 다은이가.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러네. 몰랐네 나도. 그렇죠? 아무리 하찮은 말이라도 뭐 그딴 거를 지금에서 알았다고 그렇게 난리야 이렇게 하지 않죠, 저희 부모님들은. 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내 신앙이 가장 특별한 것 같아. 지금 내가 겪는 일이 제일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지금. 네. 나만 특별히 뭔가를 깨닫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방언이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 방언이라는 그 범주 속에 속하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피부에 굉장히 팍팍 와닿습니다. 즉각적으로 알기가 쉬워요. 직관적으로. 이건 이거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게 유명한 사람이면 더 크게 와닿아요.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자기 경험을, 막 연예인들이 막 간증하면 막 엄청나게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위치에 있는 분들의 경험은 굉장히 우리가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간증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이제 이 보통 사람들의 어떤 이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또 심지어 어떻게까지 갈 위험성이 있냐면 이 말씀까지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어요. 자, 이건 초월적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 초월적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잘못하면 도피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만 지금 뭔가 특별한 뭔가. 그래서 잘못하면 현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게 만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데서 이제 더 어떤 면에서는 큰 감동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뭐냐? 내 지금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이 특별한 초월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이구나 하는 것에 굉장히 사람들은 마음에 이 감동을 받게 되고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러한 감동이 잘못하면 특정한 사람이나 그 경험에 그 어떤 그 특별한 느낌 같은 것에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감동, 어떤 스토리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물론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은 우리에게 현세의 삶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렇죠? 우리의 현세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동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현세의 삶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과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현재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봄으로써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나의 삶을 오히려 정확하게 똑바로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내 나름대로 관점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회피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자꾸 내 나름대로 관점으로 이 어떤 현상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뭔가 나만이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잘못하면 내 현실을 회피하고 현실에서 나를 동떨어지게 만들 삶을 만들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신앙의 개인적 방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방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경험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우리의 특별한 경험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삶들 속에서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은 공적인 분이신가요? 사적인 분이신가요? 개인적인 분이실까요? 공적인 분이실까요? 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가지고 쟤만 이뻐해. 그 관심이 저쪽으로 가면 왠지 나한테는 관심이 좀 소원해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특별한 관심 하시는 것 같으면 나한테 주실 관심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하고, 저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저만 다른 사람은 좀 덜 관심하시고 저를 더 특별하게 관심해 주세요 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으시고 광대하시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와 1대1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동시에 어떤 분이시라고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사적인 관계를 일일이 1대1로 다 맺으시면서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요. 그러한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라는 한계 속에 가두려고 하고, 우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 자꾸 가두려고 해요. 우리 여기에만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믿음이 성장함으로써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만, 우리끼리만이라고 하는 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벗어나는,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언은 무엇이기에 공적인 은사의 대표로서 언급되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편협한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우주 만물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섭리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의 신앙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덕이 되고 세상과 이웃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